이제 주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와 상황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2주 전에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김은재 집사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에콰도르 선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복음 전파와 상황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복음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짧은 성경 공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또 아이디어를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상황화가 뭐냐? 상황화는요,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삶에 대해 갖는 질문에 대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태로, 그리고 그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호소와 논증을 제시한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심지어 반대할지라도 성경의 답을 주는 것이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상황화에 대해서 정리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맨하튼에서 가장 생기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불리는 리드모 교회를 개척했고, 거기서 함께 젊은이들과 그런 국제도시에서 국제적인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저희 교회도 특정 지역, 특정 시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화를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 상황화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상황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 전파와 설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황화된 전도 방법을 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때, 안디옥 회당에서는요, 특별히 회당이잖아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회중들에게 설교를 할 때 모세에서부터 쭉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회중들이었다는 것이 특별한 그런 시기와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루스드라 민중들에게 설교하는 사도행전 14장, 디모데가 전도받았던 그 지역이죠. 거기서는 그리스 신화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거기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환호하게 되고 전도자들을 신들처럼 추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들 많이 있잖아? 그 신들 중에 신들,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민중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를 매개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게 또 특수한 지역에서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 철학자들과는요 쟁론했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철학자들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그냥 답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쟁론했다, 말싸움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철학적이든 논리적이든 또 수사학적이든 여러 가지 그런 체계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과 쟁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민들과 지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아테네에서는 전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상황화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또 지난주에 했던 것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화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데살로니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시의 탄생과 역사. 그때 알렉산더 대왕을 전후해가지고 그 도시가 탄생되고, 그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시키는데 아주 중추 역할을 했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300년 후에 AD 1세기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땅에는 그리스 신화, 그리고 또 이집트 신전, 그리고 황제 숭배,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종교적인 상황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 일행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과연 이 상황화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화를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아멘. 네. 여기 이제 이 본문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오는 것은요, 상황화의 목적, 그것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 아니 몇 사람이라도 얻고 싶어,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지중해 연안 다양한 문화권에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요, 헬라인에게도 전하고요, 로마인들에게도 전하고요, 지식층에게도 전하고, 그냥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힘이 좋은 사람들한테도 전하고, 약한 자도, 완전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모습, 그들의 상황에 맞춰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목적이 분명해요.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모양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상황화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크게 염두에 두면 돼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잖아요. 미주 한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현지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하는데,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으로 상황화를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듣는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 믿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그의 설명이, 그가 주장하는 이론들이 와, 합당한데?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걸 잘 믿는가? 아니면 한국 사람 안에서도
지금 요즘 뭐 새로운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코리안 아메리칸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그런 이해들이 있어야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런 의미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은 이 표적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의미는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을 보고 뭔가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표적은 진짜 그 일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자기들에게는 뭐 특별한 좋은 게 없어요. 안진뱅이는 자기가 일어났으니까 좋은 거지만, 하지만 그들이 표적을 본 건 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같은 신적인 사람들이구나 라는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헬라인들은요, 이런 형이상학적인 사상들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하기는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들한테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능력, 강한 그런 것들을 구했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누구냐?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줘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메시아입니다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우리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의 그런 죄인들이 사형당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입니다. 완전 거꾸로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 믿을 수가 없죠.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믿음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에게도 전했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역설을 한 것이죠. 사람이 달라요. 헬라인도 다르고 유대인도 달라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들을 가공을 했고 그들에게 결론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능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게 상황화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메시지의 형태로 전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전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람에 대한 이해였다면 이번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맞아, 정말 그렇지 라고 이렇게 박수가 쳐지게 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잘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말 하는데? 라고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겨자씨와 같다고 비유했어요. 겨자씨가 심겨지면 아주 무성하게, 아주 작은 씨가 어마어마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천국은 그런 것이다. 작은 것이 심겨지지만 그것은 아주 온 세계를 뒤덮는 그런 것이다 라며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모두 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 겨자씨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어떻게 상황화를 적용해 나갔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런 구약 성경의 인용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를 심는데, 유대인들은 겨자씨를 어디에 심느냐? 천국은 마치 밭에 뿌려진 그런 겨자씨와 같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거기서 쓰이는 헬라 단어가요, 아그로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영어 버전은요 필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그런데요, 다음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19절에는요, 누가복음은요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 그런데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겨자씨를 어디에 심느냐? 채소밭에 심는다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헬라어를 보면요, 케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는 가든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헬라 사람들은 가든에다가 겨자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 더 똑같은 비유이지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단어를 바꿔서 쓴 거죠. 세 번째,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를 땅에 심는다, 아주 일반적인 그냥 표현이에요. 그냥 땅에 심는다라고 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영어 버전들은 soi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비유를 사용할 때는 아그로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이 채소밭에 뿌리니까 채소밭, 마가복음, 로마서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황화 전략에서 또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 전하느냐,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문화가 뭐냐. 우리 그 사람마다 문화가 다르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 히스패닉들, 우리랑은 다르죠. 네, 정말 다르죠. 흑인들 다르고 백인들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다른 문화의 사람들한테 다른 그런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전략을 가지고 문화적인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면 저는 이제 백인들이 주로 다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세인트루이스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주로 백인들이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백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체계의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 한국 사람하고 이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체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적용해야 되는 그런 방식들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일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문화를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진짜로 세계 선교를 하면서 복음화라는 것, 상황화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지점에서는 위험한 상황이고 어떤 지점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진보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국의 그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중국 많은 소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그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간 때가요 1853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50년 전입니다. 21살의 나이로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때
중국에 들어갔을 때 중국의 상황,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나? 우리 조선시대 이제 대원군 그 시대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보여주십시오. 아직 넘기지 마시고 그때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화기였어요. 개화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아주 효과적인 그런 상황이 뭐냐? 제국주의자들이 중국이랑 조약을 많이 맺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항구를 중심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조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외국인이었지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많이 퍼져서 살 수 있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그 즈음에 갔고요. 그리고 또 그때 중국에서는 영국하고 아편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중들은 외세에 대한 반감들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태평천국의 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공부 좀 하셨으니까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건데 태평천국의 난이 그 즈음에 있었는데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새롭게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영화 명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화 명장.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들 볼만합니다. 그때 상황이 이제 그 태평천국의 난의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는 그때는 그냥 어릴 때 배울 때는 태평천국의 난이구나 했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보니까 태평천국이 뭐냐? 이게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태평,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샬롬. 천국,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이에요. 홍수전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청나라를 이제 먹으려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이름을 태평천국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느냐라고 했더니 권세양언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중국 사람이 성경을 읽고 중국식으로 성경을 재번역한, 재구성한 그런 책이에요. 권세양언이라는 책을 읽고 홍수전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나 이제 이 책에 감동을 받아서 이런 나라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홍수전이 생각한 게 뭐냐? 예수가 첫째 아들, 내가 둘째 아들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야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었던 여러 이제 친구들이랑 의기투합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데요, 그게 태평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엄청 세우고 여기 그 남경, 그다음에 옆에 상하이, 그 즈음을 이제 장악을 하고 나서 엄청 큰 나라를 세우고 중국이랑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4년 동안 태평천국의 난이 났는데 최소 4천만 명이 죽었대요. 중국이 인구가 많기는 많아요. 그동안 전쟁을 하면서 최소 4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었대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허드슨 테일러와 선교사들에게는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서양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일반 그 서민들, 백성들은요, 서양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문에 나기에 선교사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구 열강의 앞잡이로 들어왔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서양 귀신이다, 그런 소문들이 파다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주 테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선교사들이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 복음을 들고 중국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 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허드슨 테일러가 생각한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중국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건 중국인의 국제어가 아니다. 우리는 중국의 복음화다 라는 기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라면 모든 면에서 중국인이 되라. 그렇게 함으로써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면 완전한 중국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중국인 옷을 입고요, 머리도 변발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염색까지 했대요. 중국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선교사들은 얘가 정말 미쳤구나, 이건 너무하다,
반역자다, 그렇게 비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외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은 아니었어요. 중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디슨 테일러는 중국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해안가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태평천국의 난으로 죽은 사람이 4천만 명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중국의 인구가 수억이었다는 거죠. 수억의 인구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내륙에서. 그 상황을 보고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 선교회를 만듭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 이 선교회는 해안가에서는 절대 선교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내지로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책을, 아주 중요한 정책 하나, 반드시 선교사는 중국식 옷을 입어야 하고 해안가에서 선교하지 않고 반드시 내륙에 들어가서 선교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정책이었대요. 그러면서 하나 코멘트는 뭐냐면, 다만 변발은 의무가 아니다. 변발까지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또 흑백으로 나온 사진에 보면 내지에서 중국인들처럼 살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의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이죠. 네. 머리는 그냥 그 짧게 한 상태이고 수염은 이렇게 덥수룩하게 이렇게 기른 중국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허드슨 테일러. 상황화에서 아주 중요한 거였죠. 중국 상황화 보면 너무 중국식으로 가면 태평천국이 되는 거예요. 중국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홍수전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만의 그런 체계의 성경을 갖다 이용한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 샬롬이라는 거, 그런 체계를 빌려서 쓰고 실제 내용들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고, 또 하나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방식은요, 모든 것은 다 괜찮아. 옷 갈아입는 거, 뭐 하는 거, 중국인이랑 결혼하는 거 다 괜찮아.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죄만 아니면 된다 라고 할 정도로 겉모습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을 소유하고 있다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상황화를 한 뭐랄까요, 크게 너무 이렇게 되거나 너무 저렇게 되거나 이 둘 가운데서 이 상황화의 과정을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잘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또 상황화의 관건입니다. 상황화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 조선시대 조선선교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선교 상황화가 아주 잘 일어난 그런 선교의 그 성공 사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조선. 자, 조선선교와 상황화, 이 그림, 그때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제 모형을 만든 거예요. 이게 부평에 있는 굴재교회라는 굴재교회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던 장면을 이렇게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성탄 축하입니다. 이게 성탄절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는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 요 등이 있죠. 등, 제등. 우리 조선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제등. 근데 그 제등에 뭐가 그려 있어요? 뭐가 그려 있잖아요. 이거 십자가 안 그려 있어요. 요거 태극 문양이 그려 있죠. 등이 그 연등이 아니고 요 등에다가 태극 문양을 걸어 놓고 성탄 축하 행사를, 축하 예배를 드린 장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899년 1월 4일자로 대한 크리스도인 회보라는 그 신문에 기사가 나온 걸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님 탄신일에 등불 250개를 전후 좌우에 달고 십자기와 태극기를 세우고 청송 홍해문을 세우고 방포 삼성 후에 좌우에 지포를 일시에 놓고 정기전을 올리며 교인 남녀 52명이 모임에 사간회당에 꽉 차고 89 찬미를 노래하고 회중속장 이영순 씨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논설하고
모든 교우들이 기쁜 마음으로 천부전에 기도하옵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며 성신을 받은 마음으로 간증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미할세. 근처 여러 동네 사람들이 남녀노소 없이 구경하여 회당문이 다 상하도록 들어오며 하는 말이, 우리도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 예수를 믿겠다 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구세 교회가 이렇게 오는 줄 몰랐더니 이제 본즉 좋은 일이로다 하고 모든 교우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더라.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던 거예요. 1899년 1월 4일자 신문에 기사가 난 거예요. 그때 그 장면들이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교회, 구세교회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천부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용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옛스럽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봤을 때 구세교회다 라고 하는 것은 이방교회, 이방종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태극기가 달려있고 십자기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얘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종교는 아니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기사에 나온 거죠. 우리가 나쁜 거로만 아는 게 잘못된 거였을 수도 있겠다, 좋은 거였구나 하면서 교회를 나오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그림들을 보면, 이 그림 이거는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겁니다.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건데, 저게 깃발에 보면요, 저게 이제 태극 문양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 행사의 그림은 뭐냐? 고종 황제 탄신일에 대한 기사예요. 그래서 굴재교회 그때 1898년도에 여러 교회가 성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성탄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과 믹스가 되었냐면 고종 황제 제등식과 믹스가 됐다는 거예요. 부평 굴재교회가 태극등을 37개 달았는데요, 그 37개의 의미가 뭐냐? 고종 황제 즉위 37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제등 행사가 그냥 조선 사람들의, 아니면 초파일에 석가탄신일에 하는 뭔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조선 교회들이 조선 선교를 위해서 보여준 메시지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충은 애국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당시의 문화를 차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반대쪽에 보면요, 이 사람은 뮤텔이라는 사람인데요, 뮤텔. 당시 이제 조선 천주교구의 주교였습니다. 조선 천주교구, 조선 전체를 봐서 천주교회 안에서 조선이 한 교구였는데요, 그 교구를 책임지는 주교가 뮤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개신교인들의 이런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런 행사 장면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그런 냉소적으로 말을 했다고 신문 기사에 또 나왔는데요. 음력 7월 25일 황제의 탄신일이다. 예년보다 더 요란스러웠다. 여러 협회들과 학교들, 특히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많은 열성을 보였다. 시내의 많은 교회당에서는 모임이 있었고 장학원에서는 전체 모임이 있었다. 저녁에는 여러 곳에서 제등 행렬이 있었다. 이 개신교인들이 그 황제 탄신일을 축하하는 장면들을 보고 싫었다는 거예요. 조선 그 천주 주교의 시선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너무 간 것 같다. 천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그 황제 탄신을 축하하는 것이 거슬렸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런 개신교인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기독교는 또 한자가 나옵니다. 무군무부의 종교다. 이건 아주 당시에는 중요한 거였어요. 무군무부,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야. 무군, 군주가 없어. 무부, 악비가 없어. 군사부 일체.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었잖아요. 군주, 스승, 부모, 일체입니다.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주를 받드는 것, 그것은 부모를 받드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 근본 없는 종교야.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군주도 무시해, 부모도 무시해. 조선 사람들한테는 아주 반감이 큰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랑캐 종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조선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매국 종교,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종교다라는 편견과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개신교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위태로운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사랑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한다 라는 메시지들을 사람들에게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황화의 또 두 모습이에요. 조선 주교는 그들이 개신교인들이 상황화하는 장면들을 보고 저건 잘못된 거야,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지만 개신교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들,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화의 두 일면을 우리 조선 선교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화라는 것은 그때 잘 됐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1800년대 말이에요. 1900년이라고 치면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나면서 조선은 또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 똑같아요. 그때 당시는 식민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천황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고종 황제를 섬기는 것처럼 일본의 천황을 섬겨야 한다. 그런데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상황과 그때 상황은 달라요. 군사부 일체 상당히 많이 이제 달라졌어. 그리고 일본에 갖는 또 조선 사람들의 반감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천황을 섬겨야 한다라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상황화 전략은 잘못된 것이었죠. 상황화라는 것은 특정 시기와 지역이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둬야 돼요. 일부의 사람들은 고종 황제가 황제 탄신을 축하했었던 그 사람들처럼 일본 천황을 축하하고 숭배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갔던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상황화의 한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문제에 아주 큰 그 상황화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조상 숭배라든지 그다음에 천황 숭배라든지 이런 것과는 오히려 더 차별을 이루는 발전적으로 상황화해 나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상황화를 잘하면 태평천국이 되거나 신사참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면. 하지만 상황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면 허드슨 테일러처럼 내지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였고요. 조선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또 사회와 역사가 바뀌면서 천황이나 왕은 아니다, 그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더 발전돼 나가는 신앙의 정수로 더욱더 발전돼 나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상황화는 아주 중요하면서 세심한 관찰과 적용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던 방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방식들이 있고 교회 생활을 해왔던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 혹은 또 한국에 있는 MZ세대들, 우리가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 안에 아이들을 넣으려고 한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 현실적으로 이미 많은 아이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화가 필요해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선선교회 상황화 21세기 성탄절입니다. 아까 그
120년 전에 굴재교회가 태극등과 십자기를 달고 성탄 축하했던 장면과 지금 이 서울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고, 사람이 달라졌고, 사회가 달라졌고, 경제가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화 전략은 새롭게 갱신돼야 할, 개혁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상황화 전략에 대해 복음 전파와 상황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면 로마의 상황, 그런 것들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숭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화 전략을 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상황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정된 시간과 그 특별한 문화 속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의 인간으로 가장 낮은 말구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 안에서 태평천국을 이루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혼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나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 상황화를 배워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